여러분 반갑습니다. 살롬입니다. 살롬입니다. 살롬. 예, 너무 여러분들 많이 잘한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고, 이제 오늘 마지막 저녁이에요. 그죠? 이제 오늘 지금은 마지막이고,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예배 드리면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 들을 때에 마음을 다해서 잘 들어주실 거죠? 예.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오신다니까. 말씀 들으려고 마음을 다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거기다가 믿음의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자, 우리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255장 255장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님, 사람 안에 내주하셔서 믿음을 도우시고 또한 푸뉴마 하기온으로 사람 곁에서도 도우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사람 안에 내주하신 것이나 사람 곁에서 도우시는 것은 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심이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계시면서 예배의 모든 과정에 힘을 도와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사모하는 자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기쁨의 관계를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 거기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9에서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에서 22절이에요. 다 찾았으면 자, 우리 어린이 성도님들은 거기 복사된 거 있죠? 예. 거기 이제 읽으시면 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있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말씀에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던 휘장이 열려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로 연결된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원래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피 흘리고 이제 죽으실 때 성소가 이제 하나님께서 찢어버렸잖아요. 그죠?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휘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로 연결이 됐는데 성령님이 오신 오늘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 휘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 누가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누구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했어요? 아멘.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했는데 새롭고 살아있는 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휘장은 누구의 육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육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피를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번제단에서 내 양심의 죄와 악을 깨닫고 물두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신 맑은 물로 씻었으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디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지성소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했잖아요. 아멘. 이 시간 말씀 제목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나라에서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고 성전에 식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를 부르셨는데 성소와 지성소에서 섬기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그 외 레위인들이 있어요. 성전 마당에서 일하는 직무를 주시고 서로 협동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레위인들도 서로 협동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도 순번을 정해서 성전 안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리고 밤낮으로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절대로 성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성전 밖을 나가면 안 돼요. 오늘날은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우리 성도들이 성전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은 가지라고 하셨어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말라버리잖아요. 그죠? 말라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성전을 떠날 수도 없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성소에서 섬기듯이 또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서 죽듯이 우리 성도들도 성소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4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는 진정의 마음으로 성령님께 이끌려서 예배드리는 성도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천국을 소유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며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라는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은 오늘날 예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자.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세우시는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와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 왕과 성전의 제사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에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로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은 대제사장. 아시겠죠? 그 역할인데 사람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어요. 오직 한 사람 단절이 되어버렸는데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 다리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가서 하나님께 그 피로서 재용서 받는 거야. 그러면 1년 동안 이제 다 용서 받는 거야.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중보자 역할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시는 참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대제사장이 그죠? 창세기 28장에 이삭의 아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래서 형을 피해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란 땅으로 먼 길을 가다가 밤이 되어서 돌을 베개하고 저 길 옆에서 잠을 잤어요. 길 가다가 잤어요. 그래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어.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늘 위에 서서 그 사닥다리가 있는 그 하늘 끝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곱이 잠이 깨어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베델. 이곳은 하나님의 전, 성전이요 하늘의 문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전, 성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0장 7에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하셨어요. 양의 문이다. 그러면
지성소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하늘까지 단 그 사닥다리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50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다나엘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인자 위에,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을 인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인자라고 했을 때는 그 인자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야곱의 꿈에 보였던 사닥다리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시고 영원한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성령님으로 보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구약은 비밀의 책입니다. 무슨 책? 누구에게 비밀입니까? 예, 사단에게 비밀입니다. 사단에게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제시선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로 낳으신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대제사장이시고 중보자시고 하늘의 문이신 예수님을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로 예표해서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의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39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셨어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었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특정한 그 사람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고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성경 어디에 누구를 말씀드려도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대략 200만 명 정도가 나왔어요. 몇 명? 200만 명 정도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했어요. 광야 사막에서 생활한 지 40년 만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어. 그 원주민들은 온갖 우상들, 형태의 우상들을 만들어서 사람 모양, 동물 모양, 인형 모양을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고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은 다 죽이란 말이야. 죽이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다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아시겠죠? 다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만약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 귀신을 섬기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사람은 그 사단과 귀신들이 들어가는 지옥의 불꽃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잖아. 그죠? 사람이 만드는 것들이니까. 자, 출애굽기 20장 3에서 5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이죠. 십계명에서 1, 2, 3 계명에 4계명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은 해, 달, 별 종류입니다. 하늘에 있는 거는 해, 달, 별, 새들 종류예요. 그리고 또 땅에 있는 것들은 사람과 동물과 자연 만물 등등입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 등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섬겨 절하지 말라 하셨어요. 자, 이리 보세요. 잘했어요. 자, 보세요. 계속. 그래서 십계명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 하셨는데, 만약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필요 이상으로 계속 들여다보는 것은 자기를 위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위하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보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만약에 또 집안에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인형이나 캐릭터 장난감들을 모으거나 좋아하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죠. 자기가 기쁘니까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은 그런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친구들과 놀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예수님을 위해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딱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를 싫어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싫어하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다가 다 망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성경 열왕기에 보면, 자, 구약 성경의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좀 어렵더라도.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죽은 뒤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고, 솔로몬이 죽은 뒤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쪽과 북쪽 두 나라로 갈라졌어요. 자, 우리도 북한이 있고 또 남한, 한국, 대한민국이 있죠. 그죠?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인데, 남쪽 유다는 다윗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고, 북쪽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왕이었어요. 알겠죠? 에브라임 지파에. 요한복음 18장 36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셨어요. 이 나라는. 그래서 나라도 두 종류가 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했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인 육의 나라와 보이지 않는 천국인 영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두 나라가. 우리 사람도 두 종류가 있어요. 육체의 사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교회 안 가.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 사람은 어디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영의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은 성령님께 이끌려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입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이 12지파는 두 나라로 갈라졌는데, 12지파가 남유다 백성들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외에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남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기의 지파에 관계없이 그대로 살았어요. 남유다 땅에. 꼭 지파에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있죠. 레위 족속들이 있잖아. 그 레위인들이 북왕국으로 갔다가 거기서 쫓겨났어요. 거기서 쫓겨나서 남유다로 다 돌아왔습니다. 남유다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북왕국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워서 남유다 땅으로 많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을
그래서 남유다, 북왕국 남유다 이렇게 하는데 남유다를 총칭해서 부르기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유대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 유다 족속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남유다 백성들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화가 났어. 다 넘어가니까 자꾸 가는 거야. 남쪽으로 북쪽에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 땅에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북왕국 베델과 단 땅에 자, 베델은 바로 이스라엘 근처에 있어요. 단은 제일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베델과 단 땅에 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어요. 금송아지 우상 세우면 됩니까? 안 되죠. 세웠어요. 근데 또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레위인들은 다 쫓아내고 레위인들은 그런 제사 안 지내거든. 하나님만 섬기니까. 그런데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고 온갖 이방의 우상들을 받아들여서 산당을 짓고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북왕국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남유다에서 한 선지자를 북왕국으로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고 보냈습니다. 유다에서 온 한 선지자가 도착해서 보니까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우상이 있는 단상 앞에서 단상 앞에서 제사 분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분향하는 단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에 보면 나와요.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네 단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단위에서 불로 태우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와,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다음 얘기 시간 없으니까 이제 다음 성경 읽어보세요. 그래서 다윗의 집에 누구를 낳는다 했어요? 요시아를 낳는데 요시아라는 아들을 낳는다 했습니다. 그 예언은 300년이 지나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300년이 지나서 이루어졌는데 300년 후에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요시아라는 아들이 태어나서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300년 후에 열왕기하 23장에 요시아 왕이 이제 왕이 됐죠. 요시아 왕이 자기 남유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과 산당을 모조리 다 흘어버리고 다 부숴. 아니 부셔. 우리 경상도는 부사부고 막. 그리고 막 다 불태워가지고 막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공동묘에다가 막 씨 뿌리. 경상도 말로 하니까 속 시원하네. 막 씨 뿌리 게. 그래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다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북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여로보암이 세운 우상들과 산당들을 다 헐고 아세라 목상들을 불사르고 산당에 이방신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잡아가지고 단상 위에 데리고 와서 다 죽였어. 다 죽이고 그 사람의 뼈와 해골들을 다 그 산당 안에다가 놔두고 막 불로 막 다 쎄리 태워버린 거라. 불로 막 쎄리 태워버렸어. 불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정말. 그래서 불로 다 태워버렸어요. 그 선지자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래서 정말로 그리고 그 산당의 제사한 해골과 뼈들과 산당을 단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했습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요시아는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향하고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했습니다. 요시아는 8살의 왕이 되었어. 여러분보다 어린 나이야. 8살의 왕이 되었는데 18살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라고 명령을 여봐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도록 해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힐기야라는 대제사장이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이라는 왕의 서기관이 왕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어요. 읽었습니다. 왕은 이제 듣고 있는 거야. 원래 왕은 이렇게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왕이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듣는데 이 서기관이 율법책을 읽고 있을 때 요시야 왕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이 백성들에게 앞으로 큰 심판과 환란이 닥칠 것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책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요시야가 그 율법책의 그 말씀을 이제 앞으로 큰 심판과 환란이 올 것이라는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요시야가 자기 입은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느냐? 요시야의 그 아버지 아몬 왕도 할아버지 므낫세 왕도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까지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큰 죄들을 어찌할까 하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예?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한댔어요? 다 죽이라 했잖아. 그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은 이 왕의 신하들을 왕의 신하들이 있어요. 신하들을 여자 선지자인 훌다 선지자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유다 땅에 앞으로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불태우고 살아남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백성들을 위해 회개한 요시야 왕은 그런 일들을 보지 않고 그 일들이 있기 전에 죽어서 열왕의 묘실에 장사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백성을 다 모이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백성을 다 모이게 한 다음에 모세의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듣게 하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또 왕이 단위에 성전에 단이 있어요. 왕이 백성들 앞에 서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고 명령을 내렸는데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요시야 왕과 같이 유월절을 지키는 자는 없었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사단에게 넘겨주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사단에게 넘겨주어서 짓밟히게 하실 것을 마음에 정하셨는데 그것은 요시야 이전에 있던 왕들, 요시야가 아니고 요시야 이전에 있던 특히 할아버지 므낫세 왕의 가정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온갖 귀신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남창을 세우지를 않나 온갖 귀신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온갖 우상을 세우고 성전을 너무나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이제 헐어버리시기로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시기로 하나님 마음에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그래서 예언대로 요시야는 죽게 되는데 죽는다고 했잖아요. 세상을 예표하는 애굽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예표하는 바벨론의 전쟁에 자신이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요시야는 그렇게 죽어요. 자기가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죽음을 각오한 사람처럼 죽으려고 가는 사람처럼 그 전장에 들어가서 죽는데 39세에 죽었고 백성들은 왕의 죽음을 슬퍼하며 열왕의 묘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자, 300년 전에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다고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던 이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에서 이방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우상을 다 몰아내고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며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요시야 왕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을 예표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왕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선지자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예표하는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속에 있는 이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우리 사람이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각색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사단의 아들들이 너에게 이제 화가 있다 하고 선고를 그 자리에서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선고하면 영원히 끝이야. 믿습니까? 자, 그래서 선고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시를 보시며 눈물을 흘리며 우셨습니다. 그 도시를 보시면서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 비통함으로 통곡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통해 하시고 통곡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요시아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었도다 하셨는데,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아볼 눈도 없고, 유대인들이 알아볼 눈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도 없는 유대인들이 장차받을 형벌의 날들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도시를 보시면서 통곡하시며 우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걸 다 아시잖아. 그죠?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시고, 장사꾼들을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다 예수님께 귀를 기울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이제 조금 어려워도 잘 들어보세요. 팔레스타인 유대 나라를 통치하던 헤롯 대왕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있었는데, 이 헤롯 왕이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스룹바벨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46년 동안에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그 건물의 외부는 흰색 대리석으로 견고하게 쌓아 올리고, 하얀색 대리석으로 아주 좋은 돌로 쌓아 올렸어요. 그리고 성전의 지붕과 기둥과 금판에, 지붕에 거기다가 황금색으로 입혔어요. 금을 입혔어요. 황금색으로 입혀서 태양이 떠올라서 그 지붕과 그 지붕의 금판에 반사가 되면, 그 성전은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니까 그 반사가 돼가지고 빛이 났는데, 마치 거대한 예술품처럼 대단히 화려하고 웅장하기 때문에 다 감탄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았다고 했어요. 와 멋있다, 와 멋있다 한 거예요.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하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세대는 70년으로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바뀌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바뀌었어. 원래 대제사장은 죽으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1년에 한 번씩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냐? 왜냐하면 그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뭘 가지고 있어? 임명권. 그렇지. 당신이 대제사장 해라 하고 이렇게 임명권을 주는 거야. 그런데 그게 이제 이방 나라의 정도에 갖고 있는 거야. 누구든지 상관없이 뇌물, 돈을 바치는 사람에게, 바칠 것을 약속하는 사람이나 바치는 사람에게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가장 거룩해야 할 대제사장부터 돈과 권력의 누님은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얼마나 부패했는지.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울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어요.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성전 안에 무슨 사람이 있었을까? 비둘기, 양, 소 이걸 파는 사람하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도 있어. 예수님이 둘러보셨어요. 잠시 설명을 하자면 그때 성전에는 그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당시 성전에는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약 2만 명 정도가 계속 상주하고 있으면서 자리 잡고 있으면서 성전 안에는 큰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성전 안에 각자 집에서 희생 제물을 준비해 온 사람이라도 제물에 흠이 있어서 안 돼. 이건 제물에 흠이 있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성전 안에 있는 시장에서만 제물을 사야 돼. 흠이 있어서 안 된다고 막 트집을 잡는 거야. 응? 그리고 먼 곳이나 해외에서 온 사람들도 다 성전 안에 있는 시장에서 제물을 사야 하기 때문에 성전 안에는 장사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장사꾼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또한 성전 안에는 돈을 바꿔주는 환전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는 20세 이상인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의무적으로 가서 예물을 바쳐야 돼요. 성전세를 바치고 예물을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가 얼굴이 그려진 화폐 데나리온이라는 그 돈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돈 이름이 뭐야? 데나리온. 데나리온에는 누구의 얼굴이 있다고 했어요? 가이사 로마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우리는 형상을 만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형상이 안 된다고 이제 돈을 바꾸라는 거야. 형상이 없는 걸로. 그래서 그 당시에 성전에 바치는 돈만큼은 갈대가 그려진 화폐인 세겔로 바꿔서 바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비싼 수수료를 내. 이 화폐 단위가 다른데 비싼 수수료를 내더라도 돈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성전이 법으로 돼 있어. 그래서 돈을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성전 안에 돈을 바꿔주는 환전 상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은 돈과 명예의 누님은 장사꾼들과 도적들이 우글거리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다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둘러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비웃듯이 말했어요. 비웃듯이 말했어요.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네가 선지자인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했어요. 자, 따라합시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이보시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어떻게 네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랬지만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다 같이 따라봅시다.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긴가? 시작.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셔서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 했습니다. 그때는 못 믿었어. 예수님이 아직 3일 만에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말씀이 잘 안 믿어졌어. 잘 몰랐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예수님이 성전인 것을 이제는 믿었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전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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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시야 왕이 죽고 22년이 지나서 훌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서 허물어지고 남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전쟁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36년 후에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수개월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했는데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근데 AD 70년에 딱 70년이 됐을 때 공격을 했어요. AD 70년 8월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사망자의 수는 110만 명에 이르고 9만 7천여 명이 로마의 전쟁포로로 끌려갔고 나머지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아시겠죠? 창조 때부터 오실 것이라 예언되신 예수님께서 4000년 만에 진짜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 앞에 계시면서 메시아이신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여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성전 제사를 드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건물인 예루살렘 성전만 붙들고 성전 이 성전이 어떻습니까 하면서 성전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이 바로 우상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참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진짜 참 성전은 미워. 꼴 보기 싫어. 막 죽이려고 해. 그런데 뭐만 보고 있었어? 눈에 보이는 그 건물, 그 46년 동안 지은 그 건물만 보고 성전, 오 성전이시여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성전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다 가루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야. 다 쇠 부사졌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이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죠? 화목제물이 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의로운 피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무서운 지옥의 불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지시고 피 흘리고 죽으시려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피 흘리고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 있어요? 없잖아. 우리는 아버지께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피 흘리고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비밀입니다. 그것이 비밀인 누구에게 비밀이에요? 사단에게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뱀, 이 사단의 후손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왔어요.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시위를 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시위를 했어요.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 죄가 없어요. 도저히 죽일 만한 죄가 없어. 아무 죄가 없어. 잘못한 게 없어. 병든 자 고쳐주시고, 배고픈, 죽은 자 살리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시고, 뭘 죄가 있어? 한 게 죄가 없어요. 그래서 물을 가져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손을 씻었어요.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 예수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그러니 유대인들아 너희가 다 당하라. 너희가 그 죄값을 다 받아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에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면서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역사의 기록에 보면 독일의 가장 악명 높은 독재자 히틀러라는 사람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의 후손들을 다 찾아냈어.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12년 동안 박해하고 강제 수용소나 가스실에 넣어서 죽였는데 600만 명에 달하는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인구가 대략 200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만 명? 200만 명. 그런데 히틀러가 죽인 이스라엘 유대인이 600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핏값을 누구에게 돌려라 했습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난으로도 부정적인 말이나 나쁜 말은 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하든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깊이 생각해 보시고 다 믿음의 말을 하시고 다 예수님을 위해서 성령님으로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 하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 하는데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멘. 제사장, 왕,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는 제사장, 왕, 선지자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제사장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선지자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왕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직분입니다. 아멘. 대제사장이시며 선지자시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4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했습니다. 인간의 혈통으로 난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에 가서 살았는데 롯이 사는 지역에 4나라의 왕들과 5나라의 왕들이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이 롯도 전쟁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롯도 아브라함의 조카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와 동맹한 사람들과 함께 조카인 롯을 구하려고 군대를 뒤쫓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카 롯과 그 가족들과 재물과 인민을 다 찾아올 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무리 사람을 모아도 그 4나라의 왕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이렇게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 앞에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전쟁에서 돌아오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 주었고 아브라함은 적들에게 빼앗은 재물의 10분의 1,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에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받은 이 멜기세덱은 누구시냐? 자, 우리 그 밑에 있죠?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7장 2에서 3에. 히브리서 7장 2에서 3에. 시작.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대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자, 샬롬 우리 하잖아요. 샬롬은 히브리어예요. 살렘은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평강인데 평강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비도 어미도 없고 족보도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인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항상 하나님 우편에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누구십니까?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5장 10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멜기세덱의 신분을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하늘 지성소에 앞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 야곱의 꿈에 땅에서 하늘에 닿은 그 사닥다리가 되시는 분,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참 성전이시고 우리의 하늘의 문이시고 다리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그게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6에서 28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자기 죄부터 씻어야 돼. 그죠? 자기 죄부터 먼저 소를 잡아갖고 씻어야 돼요. 씻고 그 다음에 자기 죄부터 씻은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서 친히 화목제물로 오셔서 친히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의로운 피로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단번에 한 방에 아시겠어요? 한 방에 구원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고 악이 있고 더러움이 있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합당하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더러움이 없고 악이 없다.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은 중보자로 합당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고 우리를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셨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이제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죠? 그죠? 성전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올 수가 있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뭐가 없어요. 휘장이 있어요, 없어요? 휘장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바로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서 성소 안에 있는 금촛대에다가 매일 저녁마다 7개의 등잔에 불을 켜고 다음날 아침까지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새도록 등불을 살피면서 불이 타면서 막 불똥이 흘러내리잖아. 그죠? 그래서 그 금집게로 불똥을 금집게로 떼어내고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추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하는 일이 그거요. 잠도 안 자. 밤새도록 잠자면 안 돼.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으라 했잖아. 밤새도록 살피고 성소 안을 밝고 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 사람이 성전이에요. 나의 안에를 예수님의 밤새도록 잠자지 말고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밝고 환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촛대에서 불이 타면서 그런데 불이 타면서 불똥이나 거름이 올라오듯이 우리 마음에 원망, 불평, 불만, 시기, 분노, 짜증, 미움 이런 죄의 성품들이 올라온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누구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님께 도우심을 힘입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누구의 말씀을 배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끊임없이 고침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5 거기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시작. 너희는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 우리는 제사장이 우리 보고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했어요. 신령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자예요. 예배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 와서 예수님이 성전이잖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성전이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 돌아왔으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제 산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거룩한 예배자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이제 공중 강림하셔서 우리를 안고 올라가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께 같이 찬송 드리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우리는 예배자로 우리는 그 예배가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믿습니까? 예배가 복이에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이며 거룩한 제사장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 누가 내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고 내가 성소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 예수님 안에 계시는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를 만나요. 아버지를 얼굴을 못 보면 안 된다고 했어 목사님이. 날마다 하나님을 얼굴을 본다고 했어요. 항상 예수님 안에서. 못 보면 죽는데 옛날에는 하나님 보면 죽었는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 못 보면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먹여주시는 살과 피, 예수님의 말씀의 떡을 날마다 받아먹고 영과 혼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제사장들로 예수님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더욱더 깨달아 가시고 예수님의 신부들로서 자 우리 어린이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아멘. 신부만 신랑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 잘했어요. 자, 예수님의 신부들로서 영적인 능력을 다 갖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신 성령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